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열대야는 계속되고 있고 보경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이기 때문에 육체가 지치고 힘들면 영과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기 쉽고 무력해지기 쉬운 이 시간들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힘을 얻는 영적인 답답함이 해결되어지지 않거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부는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손 들고 뛰고 솟구쳐 찬양하고 레위기 강해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우리 친구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번에 수련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곁에서 함께 기도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고백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감동의 스토리를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그리고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교사와 사역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보다 세상에서 너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생소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그만 시선을 돌려 생각해 보면 교회된 우리들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하고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전에서는 성스럽다, 인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스러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4대 성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분리하다, 자르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령,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성경, 거룩한 경전이란 뜻이죠. 성도, 거룩한 물이란 뜻이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숙해져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특징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강도사님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은혜롭게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문제투성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레위기 10장 26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구별,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이죠. 그 중간에 보면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삼으려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력을 가지고 빼앗기 전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중요한 사실을 간파했는데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죠.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는 인간적인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짜들요.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초짜들은 맨날 익은 이야기만 하고 고수는 진 이야기를 합니다. 고수들은 한 번 진 게 그렇게 억울하고 초짜들은 평생 한 번 이긴 게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울거먹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그렇겠지만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보시면요. 뭐 그리 삶에서 잘못했는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대표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처음 온 성도들이 무슨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심히 제됨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에서 불신자의 죄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의 문제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거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용기를 내어서 거룩한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날 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맨날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맨날 나는 은혜와 죄 사이에서 맨날 죄에게 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건져낸다고 합니까? 내 신앙이, 내 경륜이, 내가 선행을 행한 것들이 나를 건져낸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우리 안의 씨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진술할 때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산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허무가 죄로 더럽고 추악한 사람을 그 보혈의 피로 덮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분이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을 향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지하는 떨림판이 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입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온 교회 예배의 섬김이가 되든지 찬양대 하든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 의지에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자기 주장 의지의 고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교회 중심에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때때로요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웅 대접받고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교회 중심된 사람들이 거룩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서요 열매를 맺고 그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말은 경쟁 구조를 만들고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진화론적 양육 강식의 도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구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힘 있는 자, 세상에서 소위 돈 많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거룩함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양육강식의 세상을 만든다면, 교양계를 만든다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제는 거룩한 씨의 역사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신앙적 기여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한 씨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 보면서 외모가 아니죠. 주님의 그 놀랍고 경이롭고 너무 아름다우신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5장 17절은 잘 압니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16절에 지금까지 내가 율법적 관점을 가지고 율법적 안경을 가지고 써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정서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정말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외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신 거룩과 영광으로 만드신 그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지체를 보고 정말 감탄에 맞지 않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잘생기고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생기고 옷도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그런 성도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 줍니까? 성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안에 이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 역사를 보면서 정말 멋집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만나면 손 붙들고 형제끼리는 앉기도 하시고요. 자매끼리는 부둥켜 앉기도 하시고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을 보시고 아들과 아버지 앉아있는 분도 계신데 옆 사람 보면서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도 멀은가 생각.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이제 성도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했습니다. 성도. 이건 코데시 하기오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영어적 표기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요 몇 가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것이 NIV라고 해서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해가지고요. NIV를 읽고 있습니다. 좀 쉽죠. 그런데 정통적으로 영어 세계에서 가장 근위 있는 영어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이 King James Version이라고 해서 KJV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sanctified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화되어졌고 과거 동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우리의 구조 속에 팍 들어오지 않습니다. 되어서 간다 이러면 되는데 과거 동사를 써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hold to be saints, saint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심지어는 첩에
이 아버지 첩의 아내와 강간하는 이런 교회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요,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은 인간이 이 땅에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이상의 것을 거룩이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상의 차원이라는 거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한 길은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제사하고 제 지배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방식을 가르쳐서 거룩한 삶이고 주님을 닮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이 엄청난 성도의 자리에 합당한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데요. 그게 레위기 2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인장을 찍는다는 거죠. 너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이고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열매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경이 왜 소중하냐 하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에 또 도장을 찍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주도권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간섭과 진화론적 교육 철학, 이것은요 거룩한 삶에 접근도 못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 세상의 학문이 그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위치에 불러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42명에 걸쳐서 42명이 기록하였고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하였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목에서요, 여러분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데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9장 20장에 걸쳐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3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별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 효도에 대한 것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에게 해당되어지는 단어를 부모에게 적용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차원으로 부모를 섬기라고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하나 강조점이 우리 한글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부모라고 하지 않고 모자가 먼저 나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개하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 사회에서 구약 교회 공동체에서요, 자녀 신앙교육은 어머니에게 책임이 맡겨져 있다는 거죠. 어머니 신앙이요, 자녀들의 삶의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불안하면요, 자녀들이 불안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어머니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 나오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사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총회 교육부가 교육위원회가 발행하는 이제 교사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특집으로 제가 기고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21세기 환경은요, 가정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가 신앙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어머니에게 있다. 요괴벳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세에 대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녀들이 경외의 수준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들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방식이 뭐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명령입니다. 만약에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살려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인데요, 롯의 후손이죠. 롯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후손들이 이 몰렉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몰렉을 몸에 치시면 이제 몸은 팔까지요, 몸은 사람의 몸으로 되어 있고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죠? 팔을 내밀어서 이제 뭘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천동이라는 것은 이제 전달 속도가 강하죠. 그 밑에 불을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이게 쇳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엇을 바칩니까? 어린 남자 아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바칩니다. 하나는 이제 살아있는 어린 남자아이를 그 손에 올려놓는 방식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죽여서 그 손에 올려놓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불이 중요하니까 이 불을 통하게 만듭니다. 그 자녀를 통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열왕기하 23장의 내용이 이제 옆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열왕기하 23장 왕이 그랬습니다. 이 왕은 누굴까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했습니다. 바알가스라를 섬기고 몰렉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는데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밑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로 말하는데 이게 밀곰이라고 합니다. 몰렉을. 그에게 자녀들을 주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요시야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게 미친놈들, 정신 이상자들이 자기 자녀를 신에게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짓이 정신 이상자들이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시대까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유사한 이야기 많습니다. 심청전도 마찬가지고요. 섬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서 뒤집어져서 이제 배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결한 처녀를 잡아다가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용왕씨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잠해졌더라.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 왜 몰렉에게 달겨진 손에 아들을 바칠까요?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젊은 이 아기를 바치면 자신에게 그 아이의 젊음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소가 가져오는 그 풍요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때문에요. 몰렉의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짓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같이 자녀가 한두 명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8명, 9명 되지 않겠어요?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이 희생되면 내와 나의 젊은, 건강한 젊음을 찾고 우리 가정이 다 풍족하게 된다는 의식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음에 보십시오. 이슬람을 보십시오. 너 한 몸을 불사르면 마음에 영화롭게 되고, 여러분, 너의 집안이 풍족하게 되고, 너는 다른 차후sek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 이슬람을 교육하는 그 현장을 보니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이용해서, 그렇게는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하죠. 너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녀를 끝없이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체면과 위신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대화하여서 그 자녀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을 내놓고 대화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면요, 부모의 욕망 때문에 자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몰렉에게 파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잃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닫고 자녀와 대화하고 붙들어 울고 기도하는 그런 회복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전달받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최대의 장점이 뭡니까? 어린 자녀들을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아시죠?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결박되고 여러분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삶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는데 누가 좌의정 우의정 될 것인가, 이것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주님을 위한다는 비명 아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다툼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딱 불러 넣어서 그 제자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켜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봉사를 하는지, 왜 찬양대에 쓰고 있는지, 왜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새가족부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무엇이 발휘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현대판 이 몰렉에 바치는 일을 한번 예를 든다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딸인데 고3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은 1년간 교회를 못 놉니다. 주일날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좋은 대학을 보장한다고 할 수도 없고, 가장 흡수성이 강한 이 시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자원을 안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장로님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1년간도 못 봐주십니까? 강도사님이 우리 딸의 장례를 책임지겠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 학원 간다라고 부산대학교 갈 실력이 서울대학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존재이다.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위대함을, 그 가치를 발견해야지 이 소중한 기에서 상실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말라, 만몬에게 바치지 말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계속 추락해 오는 것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아까 인용했으니 각 사람 부모를 공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이제 큰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 2, 3,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대신계명이 나오고 대인계명이 이제 처음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순서가 역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단문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누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3절을 보시면 여전히 같은 이제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며, 성소가 어디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이죠. 더럽히지 말고 내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최대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자식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젊음과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또 장래 어떤 나의 삶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다면요, 이것은 안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뭐냐 하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은 이것인데 이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셰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그 충만 앞에 이 예배가 드릴 수 없고, 그게 없으면 우리 영혼의 기쁨은 없습니다. 왜 몰렉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상한 짓들을 하죠. 점치고 사주관상 보고. 그래서 줄 서 있는데 말이죠, 뒤에서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거든. 권사님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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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가 조용한 곳이죠. 여러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호흡도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졸음이 많이 오는 공간이 예배 공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없으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기쁨이란 하늘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또 하나, 점치는 무당, 심접한 자요. 사울왕이 어떻게 하죠? 기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 답답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심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교회는 말이죠, 기도 응답이 없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점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너 보니까 삶이 어려운데 진작 신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신학교 가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교회에 예언의 은사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죠. 이 예언의 은사가 무서운 것인데요, 제가 평가하는 것은 8, 90%는 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놀이개, 장난이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짜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이라든지, 여러분 이게 이제 자식에게 대한 이 자세요, 이게 이제 거룩한 방식을 쓰지 않으면 여기가 이 공간이에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우리 예배의 회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찬양대 보다 더 기술이 뛰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곡조를 이제 하고 이런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수고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부모 무시하고 업신여리고 부모의 말에 틱틱거리고, 여러분 자식을 진짜 자기 탐욕이 아니라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그래야 안식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예배 현장에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자들을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요, 무엇이죠? 형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와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이제 죄의 결핍 현상이고 그 정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수군거리고 탐욕,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약속을 배반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화목 제물을 갑자기 이 이웃 이 사랑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화목 제물과 이웃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형제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인데 이 화목 제물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가져와서 형제들과 함께 먹으면서 기뻐하는 축제를 가지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관계가 좋지 못한 대상들요, 이웃요, 형제요, 구약 교회 안에서요, 온 이스라엘 안에서 가까이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화목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정사정해야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니까 용서 밀고 제발 좀 사정사정해서 우리 같이 화목 제물을 먹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유효기간을 며칠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틀까지 주겠다.
3일째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받지 않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요. 우리 예배는 옆에 있는 지체와 갈등이 있고 뭐 화해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가 받아지느냐?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요. 그러므로 예물을 세 달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어떤 교회에 초청받아 가면요, 어떤 집회에 초청받아 가면요, 이런 형제와의 화해가 안 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교회에 가보면 답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레기 19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밭에 모퉁이에 어떤 추수하지 말고 이슬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진 이삭과 떨어진 포도는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순종한 인물이 누구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보아스와 룻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오는 통로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싹쓸이 하는 겁니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누가 요즘 농사 지으면서 남겨둡니까? 안 남겨두죠.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 탐욕에 결핍된 본성을 내려놓고 수확하는 것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거류민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오늘 이주민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마저도요, 자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남겨두지 않는, 말씀을 거역하여서 남겨두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거두어서 효율적으로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가난한 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핵심장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떠 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릅니까? 어떻게 모릅니까? 전도 잘하는 교회에서 전도 강사를 불렀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자리에 가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내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귀담아 들어봤더니 그분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어색한데 목사님에 대한 인격의 존중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그 가정에, 그 사람의 그 가정에 임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하면 수련회 후원금을 직접적으로 대상에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으로 내라는 것이죠. 개인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상금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이미 상급을 받은 것으로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도 그 사람 개인에게 매이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적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 속에 있는 탐욕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탐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비판받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앞에 첫자가 형제를 이렇게 그 형제를 있습니다. 그 형제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15절입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의 정관사가 붙여진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움의 대상은 아니죠. 특정된 인물이 있다는 거죠. 그 형제에게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살인하는 것이 되고, 살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무엇에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에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을 우리의 구원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의 거룩한 삶의 요청은 우리의 구원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가져가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땅한 사랑이 교회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구가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구가되지 않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일부 예배도 원고에 없지만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982년도 3월 2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아시다시피 저는 믿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은혜가 너무 경이롭고 커서 장로님이신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수련회 갔다 오더니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랬습니다. 제가 20살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는데 20살인 딸이 저에게 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거룩이 다소 우리에게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화면에 적혀 있는 대로 더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최대 위로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여러분에게 제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죠.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의 끝은 항상 단순해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거듭난 영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마음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룩의 길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풍덩 뛰어들면 복잡해진 것들이 전부 다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거룩의 가치이고 순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잃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영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분명히 경고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기쁨의 동산이 아니고 에덴이 아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소 이 공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가치는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재건부산교회, 여러분들로 구성된 재건부산교회는요, 지금 앞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그 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자기 주장에 기준점을 내려놓고 진리에 순복하십시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형성되어지고 우리 모두 다가 행복한 기쁨의 사람들, 희락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동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민수 권사님이 이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쓰러졌을 때 무명으로 거금을 내놓으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헌금하셨어요. 이름도 지금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이 좋은 교회 여러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불러다녀가지고 한 주간이 좀 힘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큰일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교회 전국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부가 무너지면 주일학교도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과 영광 우리가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부여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과거 농사를 통해서 거룩과 영광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도달할 것이다 아니고 이미 시작된 사람들로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룩과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한 가운데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분하게 충족하게 누리는 행복한 우리 재건부산교회 성도들 가정 여러분 하시는 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귀중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복음과 통일과 백성의 성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 보험을 위해서, 지역 보험을 위해서 은신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피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파송된 선교사들, 정말 코로나19 상황,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분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공급되어지는 자원들이 아버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가시는 전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에 누구나 예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죄에 결핍된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을 위로하며 구원하며 성도들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재 앞에 나와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함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또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풍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복절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언급에 실시하는 언급 헌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교수련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학생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서 마무리되었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재건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을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기도해 주고 또 섬겨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또 학생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유년부 학생부가 큰 부흥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사경에 이제 준비해야 될 시간들인데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부흥의 큰 은혜, 부흥의 불길이 생명수가 흐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반 계속 이어지고 민숙 근사님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먹기 시작하는데 다리와 팔 또 모든 힘들이 주어져서 태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연로한 우리 왕필 근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원 근사님 말씀드린 대로 허리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 성도님 오랫동안 입원하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회 재건신학대학원 원장이 전데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저희 교회에서 8월 15일 오전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신학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방송실을 섬겼던 우리 최영훈 청년이 9월 달부터 세종대학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섬김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실 섬길 분을 찾고 있습니다. 방송실 섬길 분 여러분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창규 성도님 1949년생이라고 합니다. 5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다고 하십니다. 미국에 거주하시고 한국에 다니러 나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순자 권사님 이제 전도하신 분인데 8월 10일에 성모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빈 집사님 장모님 아들, 딸과 함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 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의 박수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을 저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움을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또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동안 방송실에서 수고한 우리 형제를 기억하시고 제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사응되는 귀한 우리 형제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딸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또 뽕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장모님의 생애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잘 수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치료가 잘 급격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마음을 들어 옥저세는 죄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전 2부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